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유해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 그를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지난 말씀과 연결이 되죠. 에돔 땅을 통과할 때에 가나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은 에돔 왕을 만났을 때 만나서 우리 동물과 사람들이 해를 끼치면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요청을 했지만은 에돔은 그것을 거절을 하게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직진하지 못하고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민수기 21장 1절에 보면은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에돔으로 가기 전에 아다림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때에 아라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살아있는 자를 잡다. 아마 뒤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몇 사람을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 노예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아다림 길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은 정탐꾼이 가는 길이다라고 합니다. 38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 길이 아다림 길이라는 것입니다. 12사람이 갔던 길, 그 길이 바로 아다림이라는 길이 됩니다.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라는 것.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38년 전에 행한 거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겠자. 민수기 2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호르마라는 곳은 38년 전에 있었던 곳이고 민수기 14장 45절에 보면은 39절에서 45절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수아와 갈렙은 뺀 10명은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광야로 온 것이 많은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자 그들을 가나안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내가 잘못한 거 안다. 그래도 나는 가나안으로 가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서 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두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이렇게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쪽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내려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국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서약 비슷하죠.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들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지금은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 같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은 그것을 모세에게 모두 맡긴다면은 아랍이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면은 저희들이 그들을 한 사람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모두 멸하겠다.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8년 전에 이와 같이 그들이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정탐꾼이 다녀온 후에도 그들은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라고 배웠던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년이 지난 후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서원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면은 모든 곳을 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처음부터 그들이 기도하였다면은 이와 같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뜻밖의 모습이지만은 근데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처음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그들은 승리의 조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두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승리하였고 그래서 그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서 호르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인생의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머무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계산적으로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내 길에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 문제를 하나님께서 모두 맡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에돔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에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굴곡진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불평이 폭파하였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전에 승리를 맛봤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가는 길에 평탄하지 않고 먼 길을 가야 되니 그들은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마음에 이와 같이 변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이 백성들은 누굴까요? 20세였던 그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세 미만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이상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고 하였는데 광야에서 모두 죽고 부모 세대는 죽고 그 자녀 세대들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도 가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차라리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하면서 이곳은 보니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맛 없는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은 만나를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그 만나를 가지고 그들이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전에는 아랍과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맡겨주시면은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겠다라고 하였던 그들이 결국 쉽게 그 승리를 하게 되어서 기쁨을 경험했던 그들, 흔들렸던 가정이 회복되고 하는 모습, 승리의 맛을 보았던 그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체험하였던 그들이 며칠이 안 되어서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열심히 하나님이 공급하여 준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굶주려서 죽었다라는 거 하는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목이 말라서 탈수로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공급하여 주었는데 만나로 먹을 것을 매일매일 먹여주셨는데 만나는 먹고 병이 든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라면은 이 만나는 아주 그 음식이 완전한 음식이 아니었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공장도 없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셨기 때문에 완전 식품이 아니었을까.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음식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것이 하찮다라고 하며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었을 때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마음대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속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은 결국 차라리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길 원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후에 쉽게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맛있는 반찬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반찬이 부족하여서 이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부족한 것들 100% 모두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순종하면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생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민수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 것처럼 민수기에서 본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만나와 물을 생수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생명의 떡과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며 나는 영원한 물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는 내게 오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라는 것은 순종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순종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모두 채워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진노를 보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돌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한 사건은 아랍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잡혀갔지만 다시 그들은 풀려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는 좋은 걸로 주었는데 여전히 불평하느냐 라고 하면서 불뱀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뱀이라는 것은 색깔이 빨간색을 띠는 뱀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불 같은 그런 모습, 광야에는 불뱀이 많이 있는데 빨간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을 어떻게 보냈을까? 한 마리인지 10마리인지 100마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서 그 독으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을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문제가 생기자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망한 것에 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 우리를 뱀들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을 계속 물고 있는 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리는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뱀을 물린 자가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볼 때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독이 퍼져서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불뱀, 녹뱀을 보고 그것을 본 사람은 모두 살게 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불뱀 만든 것은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맥도날드에 깃발이 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뱀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대 위에 장대를 굉장히 크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대로 그것을 그대로 행했을 때에 독이 퍼진 것을 압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장대 위에 있는 그 불뱀을 보았을 때에 살게 된다라는 것. 근데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는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들에게는 자신에게 이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게 되었다. 망설임 없이 모두 바라본 자마다, 장대를 본 자마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만 하면은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뱀을, 그래서 그 후부터 그 놋뱀을 보관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놋뱀을 보관하였고 나중에 그 놋뱀을 숭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 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레아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뱀을, 여기를 보면은 그 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놋뱀을 향하여 분향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때 문제가 생겨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가지고 와서 우상처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스기야는 부수고 느스타니라, 이것은 부셔서 조각이 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느스타니라 일컬었더라. 다윗 왕은 그냥 두었고 솔로몬 왕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까지 놋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수지 않고 그냥 계속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다윗과 솔로몬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놋뱀까지도 모두 부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일을 한 것이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놋뱀을 본 자는 병을 앓는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한 내용 중에서 한번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을 들었고 그것을 본 자는
살게 되었고, 근데 그들은 결국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뱀을 본 자들은 자신의 병을 치유받았지만은 영원히 살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릴 때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기적, 신비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 때에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를 통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으로의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 형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이 광야라는 것을 알시죠. 어려움과 가는 길에 많은 가시밭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면은 물론 찔리고 아플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모든 일들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애동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길이 아니라 그곳을 또 가지 않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광야 같은 길에 우리가 살 때에 믿음만 있으면은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많은 고통과 상처가를 받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가는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의 승리를 기뻐하고 그 다음날에 불평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